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달 빼면 2달 후에는 제가 또 한 살 먹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살 먹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 모임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 그 사진 전화기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그렇게까지 늙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이건 뭐 뒤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늙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는 이제 매일 산에 올라가서 잠깐씩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어제 산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집이 가까워오는데 거기 도토리하고 밤이 참 많은 지역이에요. 매일 사람들이 와서 도토리하고 밤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가까워오는데 그 산 이렇게 비탈해서 어떤 여자분이 도토리를 줬더라고요. 줬는데 개를 데리고 왔어요. 개가 내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얼마나 심하게 짖는지 막 저를 보고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굉장히 기분도 나빴지만 또 한편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막 개가 짖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왜 리을 하냐고 그러고 아저씨가 뭐 잘못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저씨가 하는 말이 듣고 나서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난 그 얘기 근래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요 지난 10월 10일이 제가 안수받은 지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40년 오늘 목사 임직을 받았는데 축하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축하해드린다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선두교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내 보고 점심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얼마나 그냥 풍성한 대접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40주년 내가 목사 임직 기념인데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한 달 동안은 정말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27년사도 열어보고 그러면서 40년 제 목회 이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선두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천사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40년을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운 하나님의 간섭과 그때마다 시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주마등처럼 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기억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때는 왜 이랬지 하면서 가슴 치는 일도 있었으나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시험을 한 달 전에 치는데 시험 치고서 수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가니까 시험을 치는 저는 매일
제3부대에 나가서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복음 증거하고 새벽기도 하고 교회 섬기고 이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설교 원고를 못 낸 거예요. 목사 고시치는 날 가니까 조광도사는 설교 원고를 안 냈기 때문에 시험 치기가 곤란하다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또 목사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랬는데 안 된다입니다. 낙심해서 어쩝니까? 주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는 막 펄쩍 주저앉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고시위원들이 모임을 별도의 방에서 갔더라고요. 봤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시간을 1시간을 줄 테니까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라 입니다. 시험 칠 수 있느냐, 이거 칠 수 있다 입니다. 그래가지고 종이를 받아가지고 옆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주님만 부른 거예요. 무슨 책이 있습니까? 노트가 있으면 종이다 그냥 쓰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딱 주면서 이 중에서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서 7분간 할 설교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 떨어가지고 너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만 부르면서 쓴 거예요. 설교 평가를 하는데 시험을 다 치고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고 설교 평가를 하는데 그 설교의 대가이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혹시라도 제가 자랑 같으면 용서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이니까. 설교는 조광도사 같이 해야 된다입니다. 그때 제가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야,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래서 이 고시가 다 끝나고 합격한 그 발표를 한 후에 총회장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어이, 조광도사, 네. 다음 달에 목사 임직한 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와 이러더라고요. 나는 부흥회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부흥회를 갑니까? 못 갑니다 이러니까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데 그렇게 교만회가 되겠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게 어쩝니까? 그 이해했어요. 그냥 안수를 10월 10일 10시에 경양교회 우정빌딩 4층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데서 받고 그때 참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 감사했고 내가 우리 27년사의 사진이 나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진 나오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유치원생이었고 근데 그때 오셨던 분들을 아무리 해도 사진이 좀 희미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여희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지금 현재 여자분들은 한여희 권사님하고 이현임 권사님하고 박명신 권사님 남아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한 달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0월 10일 날 받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부흥회 오라 가는 거예요. 경주로 가는 거예요. 수십 년 된 교회 총회장 목사님 교회 가는 거예요. 가니까 벼가 그렇게 경주에 익었는데 여기에서 마중 나와가지고 날 데리고 가서 바로 이제 뭐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밥 먹자.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오늘 설교 제목 먹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뭐? 밥 먹고 더?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느낌에 하나님이 이때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만큼 어렵고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까? 정말 주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이제 교회 강단에 이제 올라가는데 성경 공부도 한다 입니다. 그 이제 앉았어요. 이제 자기가 앉아가지고 막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찬송 인도하고 이제 자기가 목사님 나갈 차례가 됐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성경 본문 먹고 종이를 주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말씀.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그냥 주님만 찾은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생전 처음, 내 평생 처음 부흥회 인도하러 간 교인들 막 앉아 찬송하는 거예요. 수십 년 된 교회, 총회장 목사님 교회, 어찌할 줄은 모르겠어요.
불현듯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써가지고 줬어요. 막 주님만 찾다가 설교 순서가 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설교 오래 했습니다. 아무 원고도 없이 2시간 반 했습니다. 새벽, 낮밤 3일 동안 부흥에 인도했습니다. 이 총회장 목사님이 우리 교단을 향해서, 그때는 이제 고렵하죠. 모든 목사님들을 보고 앞으로 부흥회를 하려면 조 목사를 초청하라 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에게 나와 울부짖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85장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과 간증은 1000번 만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틀림없이 어김없이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요즘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고향 충청북도 청원군 강해면 궁평리 한교표, 거기 살 때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제비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입니다. 제가 자라던 고향 집집마다에서는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키웠습니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면 그때부터 어미 제비가 날아올 때마다 노란 부리의 입을 찢어져라 벌리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어미 제비는 그런 벌린 입에 먹이를 넣어줍니다.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이 행동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옛날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뜨겁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열렬히 입을 열어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명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적어서 거울에 붙이든지 주방에 붙이든지 붙여놓고 외우고 날마다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크게 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의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오늘 본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차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라.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란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대급 제국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그 당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어이 해내시어 물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친히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가능한 것이고 이런 부름짖음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탈메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길이, 기도의 횟수, 기도의 장소 이런 것들을 상관하시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입을 크게 벌려 소리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하고도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브룩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일이 있을 거예요. 조지 뮬러가 어느 날 어떤 배를 타고 캐나다 퀘벡으로 집회를 갈 때입니다. 조지 뮬러와의 만남은 이 선장이 쓴 말입니다. 배 선장이. 조지 뮬러의 만남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몇 주 전 1m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안개가 22시간이나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였다. 아무 대책 없이 안개가 걷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갑판 위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내 등을 쳤습니다. 선장님,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한 중년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말하기를 우리 해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합시다. 나는 이 소리를 듣자 이 친구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생각했습니다. 뮬러 씨,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뮬러가 대답합니다. 모르오. 그러나 나의 눈은 안개 짙은 정도가 얼마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의 상황을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무릎을 꿇고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집회를 예배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토요일 그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일어났습니다. 선장은 말합니다. 나는 속으로 그따위 기도는 어린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의 삶을 완전히 변했습니다. 물론 난 변함없이 이 배의 선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독실한 신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 배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은 여호수아처럼 해도 달도 멈추라고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처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7번까지 외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병든 새는 어미가 모기를 물고 와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니, 입을 열지 못합니다. 새끼 새가 입이 찢어져라 벌리고 소리치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병들면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아예 안 벌립니다. 건강한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먹여보세요. 음식을 넣어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립니다. 그런 아이에게 밥 먹이는 엄마도 재미있고 할머니도 즐겁습니다. 아기의 입속으로 밥이 쏙쏙 들어갑니다. 새끼 새가 입을 찢어져라 벌리고 소리치면 어미새는 목숨을 걸고 먹이를 물어다 그 입속에 집어넣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입을 크게 벌립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입속에 반드시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링컨 전기를 참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 남북전쟁 때 그가 한 가장 많은 일, 기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으면,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는 마침내 기도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링컨이 있는 방을 녹화할 때마다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특징은 밥을 잘 먹습니다. 마르고 바짝 병약한 아이는 밥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생명이 용솟음친다는 표시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말입니다. 바른 성도는 말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성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저는 날마다 산을 올라가면서 식물도 건강한 것은 햇빛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올라갑니다. 뻗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온갖 신비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선두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간절히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열심. 구하라는 말씀이요, 찾으라는 말씀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하라, 취하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누가? 건강한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받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채워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입을 벌려 기도하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죠. 6월에 한 달 내내 하나님 1억 안 주면 저 망합니다. 1억 주십시오. 날마다 그 기도만 했어요. 1억을 받았어요. 기적같이 받았어요. 그분을 몇 주 전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갖겠습니다 하고 만났더니 그분이 됐던 거예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목사님 찾아가셔서 나한테 1억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까? 그래요. 어째 1억이 생긴 지 며칠도 안 돼서 그렇게 정확하게 빼앗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만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신 소경 바디메오가 받은 눈이 번쩍 뜨이는 축복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로보이니게 여인이 마침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를 응답을 받은 상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닭 우는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김포 일선에 있을 때 북한으로부터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임진강을 지나서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옆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닭 우는 소리가 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장닭, 큰 장닭, 멋있는 장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근데 이 닭이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안 우는 거예요.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우는 소리 들으려고 해서 안 우는 거예요. 약간 화도 나고 그래서 물리러 다시 이제 물으려고 닭장사한테 찾아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닭이 울지 않습니다. 물려주세요. 닭장사가 묻습니다. 그 닭 집 지어주셨습니까? 예, 멋있게 지어줬습니다. 잘 지어줬습니다. 암탉도 사줬습니까? 3마리나 사줬습니다. 먹이를 잘 주셨습니까? 아주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닭장사가 딱 쳐다봅니다. 그런데 왜 웁니까?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것이 없는데 왜 웁니까?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었다입니다. 정복력을 상실했다입니다. 절박성이 결여되어 있다입니다. 며칠 전에 총회장이 저를 점심 먹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참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싸우면 세상 사람이 이제 싸운다입니다. 그러면 그런답니다. 야, 왜 싸워? 싸우려면 교회가 싸우지. 여기가 교회가 아닌데 왜 여기서 싸워? 교회가 싸우지. 교회는 손가락질과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으며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옛날 야성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때가 울어야 할 때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때가 입을 크게 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오스왈드 스미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소년이 자신이 들기에는 너무나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돌을 옮기기 위하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됩니다. 힘을 쓰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다가와 묻습니다. 힘들지? 예, 아무리 했어도 안 돼요. 안 움직여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 예, 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한 가지 방법을 쓰지 않았어. 이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하면 당장 옮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방법을 찾습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러나 한 가지 방법, 즉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 그것을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열으란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란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범사에 기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5분만 자게 해주세요. 저는 5분 잡니다. 하나님, 나 우선 잊어버렸어요. 좀 찾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